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다윗이라든지 또 여러 이 시편 자손들,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시편 내용들을 보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힘이 됐었습니다. 혹시 요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며 또 세상에서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격려를 받게 되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유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이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 과거 자기 백성을 도우셔서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셨고 또 이렇게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런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외쳤던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이 다윗이 또다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다,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다, 또 유지시켜주다, 이런 뜻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개입해 주시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신인 동역론 쪽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인 동역론 쪽인 표현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들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이렇게 주를 미워하는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이방 군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이 완전한 패배를 당하여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그렇게 패배를 당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패배를 당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 바람 앞에 연기처럼, 그 불 앞에 어떤 이런 양초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연기가 불려가듯이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적들이
아주 무력화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원수들의 양상을 아주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런 구절들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때 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20만 대군을 몰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막 능멸했죠. 이 랍사게가 어디 감히 뭐 히스기야가 네가 무슨 힘이 있길래 널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막 했는데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래서 성전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랍사게가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자마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룻밤 사이에 하늘의 전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냈던 그 사네립 왕은 그렇게 패배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데 그 숭배할 때 성전 안에서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그를 죽입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37장에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르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도 못 쓰고 화살 하나도 이르 날아오지 못할 것이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정말 뭐 아군이 손 쓴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가보니까 다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20만의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를 그 상상 이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그 20만 대군을 이런 식으로 정말 초토화시키실 줄은, 완전히 무력화시키실 줄은 히스기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결국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능멸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런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멸망당하는 악인들에게는 고통과 눈물이 기다릴 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게 3절 4절 보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뛰놀아라 뛰놀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악인들, 그러니까 이 처참한 능멸을 당하는 악인들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은 이런 기쁨을 갖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은 이런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 싸우신다면 아무리 강한 대적,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 앞에 이런 양초처럼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문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눈을 조심해요. 눈. 그냥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주 그렇게 일어서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시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거인, 좀 유명한 어떤 거인이었나, 하여튼 운동선수였는데 굉장히 등치가 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등치가 크고 막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신다면 어떤 적들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사람도 일어나서 그렇게 위협을 준다면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내 이것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뭐예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들, 강대국,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믿음은 너무 작아요. 난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믿음은 너무 초라하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응?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다고,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어떤 데는 이렇게 위축이 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계 열방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들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크신 하나님,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번영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시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비천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다. 아주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하고 고독한 사람들의 대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는 좀 불쌍한 분들이고 힘이 없는 분들이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이 고대 사회가 어떤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강하고 또 과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보호막이 전혀 없죠. 경제적인 수단도 없는 거죠. 공급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착취당하기가 쉬웠고 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하고 고독한 사람들, 아주 이 사회적으로 조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채울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공급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또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의 억울한 일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아나 과부들이 아무 힘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더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중에는 이제 고아로 자라신 분은 없겠지만 또 과부가 되신 분도 근데 그런 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어떤 부분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보금자리 또 가족까지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랫도록 이렇게 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갇힌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셉도 옥에 갇혀 있었죠.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로부터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높임받는 그런 또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갇혀 있는 곳에서 출애굽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백억이 있고 그러면 뭐 합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백억 갖고 있다가 나중에 멸망당할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또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돌봐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은혜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흑암 속에 갇혀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들, 멸망하는 자들을 흑암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분들,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고아나 과부들을 또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사회가 강자와 승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것이면 다 한 거죠. 최고를 정말. 그런데 이 작은 소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자꾸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큰 것만 좋아하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은 연약한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작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기까지 성도들을 친히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9절, 10절 보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말씀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던 그런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성경의 위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셨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붙들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절,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함께 동행하셨죠. 그런데 그 동행하심이 결코 한 번도 이렇게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주의 기업이 곤고할 때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흡족한 비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비를 내리셔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들, 또 전쟁에서 보호해 주신 사건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 때 축복해 주신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흡족한 비가 막 이렇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마치 비처럼 내렸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럼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비처럼 내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으니까 비처럼 쏟아져야 그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비처럼 이렇게 만나가 하루 이틀 쏟아진 게 아니고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계속 비처럼 만나가 이렇게 쏟아졌다. 메추라기가 쏟아졌다. 메추라기는 40년은 아니었지만 이 만나를 계속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아주 세심하게, 세세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왜 사람들은 보여야 믿으니까 어떤 구름 같은 걸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같은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는지 참 멋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시내산도 막 이렇게 진동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위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다. 끝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당시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이게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었는지 이 광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통 이제 밑바르라고 하는데요. 그게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밑바르라가 안 나오고 예시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시몬. 예시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황량함, 고독함, 적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 곳이야. 이런 황량하고 적막한 곳.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미국의 신학자인가요? 성도인가? 이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읽고서 자기도 사막에 들어갔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막에. 사나 죽나 하나님을 시험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서 죽었다 그래요.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들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이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능히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우리 주나의 이름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졌는데 여호와 이레죠. 주나. 자기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뜻으로 저희가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집 거실에 항상 이런 문구를 갖다 놨다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이런 신앙의 거인들도 자기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걸 보고 이렇게 늘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거짓될 수 없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다 속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강권적인 사랑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